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라는 차원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안에 계셔서 일생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의미겠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즉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불보듯 하는 일이겠죠. 경이로운 삶이 매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와 다윗, 다니엘 등의 구약의 인물들은 물론이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대교회에 없습니다. 대신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대신하고 종교적인 예배 행사로 대체한 종교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교인들만이 댕그러이 남아있죠.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인 하나님만이 기독교의 그런 신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고 살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살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서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미적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등학생이 너무 어렵다고 초등학생 산수책을 가지고 덧셈 뺄셈을 푸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이라도 고난도의 미적분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쉬운 산수 문제를 푸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렇게 귀한 일이 당연하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교회에서 수행하는 예배의식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말은 절하다라는 뜻은 프레스키네오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의미인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연고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종교 건물이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과 진리는 푸누마와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종교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다해서 드려야 하며 성경이신 성경 말씀인 진리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예배의식으로 거룩한 예배의 삶을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이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동료는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아서 가슴에 내려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동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들도 신앙 고백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고질병도 치유하는 영적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자 두려움에 휩싸여 죄다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명령에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을 찾고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는 경이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성령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겠죠. 그동안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서 명령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성경의 위인들이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경이롭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의 영혼이라도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길만이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